말씀 제목은 반복에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반복에 의지하는 마음. 예,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한 회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에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나이에. 나이에네. 1957년 때兵庫県 神戸시에서 조그마한 약국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이에. 근데 1927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소매옥라고 하나요? 조금 물건 파는 회사, 물건 파는 회사 속에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 매출액이 넘버1가 됐어요. 나이에가. 백화점, 그때까지는 백화점이 많이 그 물건 팔았는데, 이 나이에가 백화점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게 되었고, 유명하게 됐습니다. 1990년 때는 전국에 이제 일본에 400개 이상 더 가게가 생겼습니다. 편리점 같은 거 우리 세어보면 엄청 많이 몇 천 개 있는데 이 큰 슈퍼가 이렇게 400개 있다 하는 건 어마어마 큰 일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했는 시스템과 방법이 뭐냐? 싸게 많이 파르는 거.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백화점 같은 데는 비싸게 파르잖아요. 조그만 비싸게 파는데 여기는 무조건 싸게 많이 파는 거. 그 시스템으로 엄청 뭐라고 하죠? 선장했습니다. 선장. 일본의 고도 경제 선장기, 고도経済成長 그때는 그게 이렇게 방법이 잘 되는 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꿔지게 됐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꿔지게 됐습니다. 무조건 싸면 산다 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가 좋은 거, 그리고 브랜드라고 합니까? 브랜드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어떤 회사가 나왔냐? 세븐앤드아이 홀딩스. 세븐일레븐 있죠? 콤비니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온 쇼핑 센터 같은 걸 엄청 크게 만들어고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뭐라고 한국말로 안 나오네. 세카츠노바라고 하는데 생활하는 장소를 주는 겁니다. 이온은. 거기 가면 다 여러 가지 애들 노는 것도 있고 물건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이에는 이제 2015년 때 없어지게 됩니다. 이온 속에 들어갑니다. 100% 밑에 회사에 들어가고 이름은 지금도 있습니다. 나이에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 나이에 혼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거는 없어지게 되는 거입니다. 문제가 뭐냐? 빚을 많이 갖고 있었다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가게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빚을 많이 돈을 빌려갖고 만들었는데 뭐라고 하죠? 보불분기, 마블 호가이. 그래서 엄청 부담스럽게 되는 거죠. 그 하는 방법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싸게 파는 방법으로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이 방법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 해와는 방식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왔잖아. 그 마음을 못 버리는 것 때문에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도 어려우는 거를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수단입니다. 목적이 있어갖고 수단으로 싸게 많이 파르는 건데 이 스타일을 지키는 거가 돼버렸어요. 목적하고 방법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고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게 가야 되는데 이 방식이 우리가 이룬 거다 해갖고 이거를 지키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죠. 회사의 목적이 뭡니까? 회사가 잘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잘 벌어도 다음에는 더 못 벌게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진짜 우리한테 필요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그렇게 계속 해는 건 아니지만
그때 비싸게 돈 많이 받았다 해갖고 잘 됐다 하면 다음부터 손님이 이제 안 따라와요. 계속해서 회사를 만들으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손내도 나중에 손님이 다시 자기한테 와갖고 사는 거,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 회사가 있으면 우리가 살기 편하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싸게 많이 팔을 때도 있고, 이 브랜드를, 자기들 브랜드 만들었고, 이거는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주는 거. 이런 게 필요 있는 거입니다.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지금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시스템, 이런 방법이 제도 때문에 우리가 잘 하고 왔잖아. 앞으로도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아, 이거 다 이해했죠? 다 이해.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여기 슬라이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계속 하고 있지만 8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에스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가 말하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가 지금 바빌론에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환상 속에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손전 속에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손전은 무너진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거를 듣고 11장 마지막에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이런 내용이다. 근데 그 후에 뭔가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끝납니다. 거기서. 그리고 오늘 12장에 들어가는데 에스겔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어놓은 본문이 뭐냐면 물건을 싸고 밤에 자기 집에 구멍 뚫어갖고 구멍에서 도망가는 거.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고 나서 내일 사람들 앞에서 제가 보여주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뜻이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입니다. 그 속에서 여기에서 관계가 나옵니다. 이 애용을 했는 내용이 누구를 대해서 누구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냐 하면 스데기야, 시드기야네. 한국말 시드기야 왕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의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야기를 오늘 읽어놓은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입니다. 11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역사로 설명하면 요시야 왕 아십니까? 요시야 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돌아가게 되고 그 후에 한국말로 요호아하즈라고 합니다. 이분은 뭐냐면 누구냐? 스데기야의 동생입니다. 시드기야의 동생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애굽이 안 된다고 해갖고 애굽에 데려갔습니다. 그 후에 18번째 요호야킴이라고 시드기야의 형님입니다. 애굽이 세웠는데 나중에 바빌론에 자기는 죄송합니다 하고 바빌론 쪽에 가게 되는 거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고요. 그 후에 요호야킴 발음이 어려웠는데 이 왕은 누구냐? 19번째인데 스데기야의 조카입니다. 아까 나오는 에호야킴의 아들입니다. 근데 3개월 사이에 바빌론에 끌고 가게 됩니다. 자꾸 왕이 바꿔지는 거죠. 그 속에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애굽이고 바빌론이고 이건 메대 나라고 여기 이 정도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빌론에 붙는가 아니면 애굽에 붙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가? 그거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어떻게 했냐? 에레미야 할 때 산당해요. 많이. 몇 번도 산당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데 에레미야는 끝까지 에스겔가 아니라 에레미야는 끝까지
바빌론에 붙으라고,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비밀로 해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아오는 방법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말을 안 들어요. 정보도 지위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아, 이렇게 해갖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왕인데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에레미야 죽여야 된다, 뭐 했는데 막아는 힘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신뢰도 못 받아는 그런 왕입니다. 참 문제가 있죠. 결국에 에레미야 말을 안 듣고 애굽한테 위치하게 됩니다. 바빌론 한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밤에 도망가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 그림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밤에 짐을 싸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게 되었고 아들들을 능 앞에서 바빌론 해시 병사들이 죽이게 되고 이제 너는 보는 거 다 봤으니까 해갖고 두 가지 눈을 뽑아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바빌론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1000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오사카에서 하면 뭐 삿포로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무거운 이거 새로 되는 거를 하고 가게 되는 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시는데 안 듣는 결과 눈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입니다. 이 예언이 에스게르가 하는 예언이 딱 이 시드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서 조금 볼까요? 에레미야서 39장 4절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에스게르가 아니고 에레미야서 39장 4절. 그리고 먼저 읽어주시고 닫지 마세요. 계속해서 읽으니까. 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쇳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네, 감사합니다. 밤에 도망갔다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게르가 애용해놓은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두 가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9장 5절부터 6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9장 5절부터 6절. 갈대인이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만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이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잡혀간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빌론에 끌고 갔는데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39장 7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펴하고 바벨론으로 옮겨들고 사슬로 텔락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바빌론에 끌고 간다 했는데 바빌론 땅을 못 본다고 에스게르가 애용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눈이 이제 망가지게 되니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빌론에 그 상태로 끌고 가는 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애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애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일부만 읽었지만 바빌론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나쁜 놈이 왔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왕이 계속 이 시대까지 왔죠.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왕이잖아요. 바빌론 때문에 이제 애굽 때문에 왕이 자꾸 바꿔줘요. 근데 왕제도, 왕권 제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사울부터 시작하고 다윗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왕권 제도가 계속 와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왔는 선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무너진다. 예루살렘은 살아남았다. 선정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거 오늘 읽어놓은 내용입니다. 왕권 제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무너진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인가 왕을 볼 때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백성들도 알아요. 근데 왜 시드기야에 의지하냐? 왕권 제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 제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여기에서 끝난다고. 예루살렘가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왜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스겔을 하때 시키냐? 그게 바비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에스겔은 바비론에 있습니다. 그 바비론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들은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가지는 희망이 아니고 자기들이 대간대간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지. 왜냐하면 선정이 있고 왕권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비론에 있는 사람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입니다. 그 너네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 가짜다. 너네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데에 기대하면 안 되구나.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되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복할 때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복, 시스템, 제도 이런 거에 의지하는 마음이 위험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입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라고 응용하는 거 너무 좋아요. 반복도 이렇게 하면 새로운 걸 만들고 옛날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사람들은 왕권 제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 있으니까 안 무너진다. 그렇게 잘못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이 있으니까 우리는 멸망 안 한다. 아닙니다. 선정에서 얼마나 더러우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지 그거는 다 못 보는 척하고 우리는 선정이 있으니까 괜찮다. 왕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 보니까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이런 시스템, 반복, 제도 같은 데 위지하게 되는 거입니다. 왜 왕권을 세웠습니까? 물론 처음에 사무엘을 할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안주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주는 거는 이 왕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만들어가는 목적이 있었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왕권 제도가 목적이 되었고 하나님 섬기는 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나이의 이야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지금은 나이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뭐 NHK 같은 거 다른 회사들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돈 모아고 왔고 잘 하고 왔으니까 괜찮다. 사람들은 TV도 안 보고 인터넷에 다 가는데도 모른 척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고 왔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회사가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 말씀은 변화가 없지만 일본 가면 일본 스타일을 맞춰갖고 전도하고 한국에 가면 한국 스타일을 맞춰갖고 전도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 시대에서 바꿔갖고 전도하는 스타일을 또 바꾸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왔으니까 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에 딱 붙잡고 절대로 이걸 안 내린다 하는 마음으로 바빌론한테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바빌론 보스가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가 갔습니까? 다니엘가 갔어요. 다니엘가 가고 두 번째 때 에스겔도 가고 그리고 그때 에호야킹 왕도 갔습니다. 근데 그 왕도 좋은 왕은 아니에요. 나쁜 왕인데 바빌론에 가니까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그걸 볼 때 그런 사람도 바빌론에서 잘 초대를 받고 있다 하면 자기도 마음을 바꿔갖고 하나님이 바빌론 가라고 하면 가보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끝까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억지로 끌고 가게 되게 되부르는 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전도 왕권 제도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권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도가 나쁘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 자기 마음 다 쏟아가는 그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은 뭐의 안심을 찾아가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그 성경 말씀을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처음 찾아놓은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가 그게 순종하는 거입니다. 그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찾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주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심하게 되는 제도나 방식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이 법도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법으로 따라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보스의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살아가냐? 시드기야 왕처럼 살아가냐? 아니면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살아가는지, 에레미야처럼 살아가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 구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예리고 때는 이렇게 방법을 하고 이 다른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그냥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하면 잘 간다 하고 한 가지 알려주면 그거 순종하고 싸우면 되는데 매번마다 방법이 틀려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일부러 하시는데 사람들이 위지하는 말 같은 거 그런 사람들 힘 같은 거 그런데 위지하지 말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할 때도 한 가지 방법이나 시스템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 따라갈 때 그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나 제도, 시스템, 사람들이 기대 그런 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부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에 마음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는 시스템, 방식, 제도 그런 데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법을 우리가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주권만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사용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게르가 이번에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바빌론에 있는 백성들한테 말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왕권 제도에 위지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너네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짜 희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권을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스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짜 안정이 있고 안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 방법에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주권을 찾아가는 인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